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너무나 뜨거운 날씨였죠. 건강들을 잘 체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요새 날씨가 더워서 정말로 따뜻한 커피 대신에 차가운 음료들 많이 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커피 하면은 따뜻한 커피를 먼저 생각하겠죠. 근데 커피가 어떻습니까? 뜨거운 커피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은 커피가 식으면 어떻습니까? 그 커피 맛이 혹은 커피 향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드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차가운 커피도 마찬가지죠. 차가운 커피는 얼음이 있어서 그 얼음이 녹으면은 점점점 됐습니까? 그 커피가 연하게 되어서 처음 가졌던 맛보다 다르게 변질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많이 보았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런데 가장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지금 제가 지금 커피로 예를 들었지만은 정말 커피야말로 정말로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커피를 찾으시는 분과 혹은 아이스 커피, 시원한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신앙 상태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여서 주님께서 토하여서 내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였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어떤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다들 어떤 교회, 이 7교회에 칭찬이 있었던 교회가 있는 반면 책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었고 어떤 곳에는 책망만 남는 그런 교회도 있었죠. 오늘 읽었던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보다는 책망을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책망은 결코 그들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메시지와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해 보시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은 아예 책망조차도 안 하겠죠. 관심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과 같은 쓴소리라고 하잖아요. 그 쓴소리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는데 열심을 내라라고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의 뜻은 국민의 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 교회가 간단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국민의 중심으로 국민의 주권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그런 모습 속에 이러한 책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차라리 완전히 뜨겁든지 아니면 완전히 차갑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여름과 겨울 너무나도 극명하게 날씨가 갈려지요. 특별히 이번 저번 한 주 같은 경우도 너무나 뜨거운 폭염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차라리 완전히 뜨겁든지 완전히 차갑든지 중간에 미지근하게 어중간한 그 신앙 상태를 오늘은 이 책망의 말씀을 통하여 지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이 미지근한 태도가 우리에게 죄가 되고 이 경고를 말씀을 주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죄악 자체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죄를 짓는 횟수도 늘어날 것이고 또 혹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회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욥기 1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죄악이 있거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고 나는 괜찮은데요? 나는 죄 안 짓는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 가까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물들일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겠다 혹은 그렇다면 아예 그 죄악의 길에서 멀리 벗어나고 떨어질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악의 문제가 완전하게 100% 해결된 것이 아니죠. 물론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었지만 이 자범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싸우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끝은 죄에 대한 대가는 죄에 대한 결국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러한 미지근한 태도를 버리고 차라리 차갑든지 뜨겁든지 명확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를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 중에 이 정도쯤이야 어때? 혹은 남들도 다 하는데 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리고 왜 유별나게 그래? 왜 이렇게 고지식해? 라는 말들을 우리 자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 둘씩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죄와 타협을 하게 되고 점점점 죄의 길에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식할 때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그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라면은 내가 이 죄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셨으면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죄는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은 더 많은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나는 그보다는 덜하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가 크든 작든 똑같이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걸 떠나서 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운데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미지근한 태도를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원파 같은 경우는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만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질문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질문 받으면 되게 당황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죠?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건 죽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영혼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 우리는 확실하게, 그죠? 담대하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구원의 반열에 온전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자, 이런 무감각, 즉 미지근한 태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전도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중에, 그죠? 죽기 직전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던 옆에 그 강도들이 있지 않느냐. 봐라.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그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그렇게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로 그 나중이라는 것이 과연 뭘까요? 자, 언제, 어떻게, 어떤 순간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통해서 자, 우리의 생명이 한순간에 기회를, 그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주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자, 불륜을 받는 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한 확신,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확신도 있어야겠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자, 관심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은 3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악인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듣지 않았을 때는 그의 죄로 인하여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만 자, 말씀을 전하지 않고 깨우치게 아니할 때에는 그의 핏값을 누구에서 찾는다 그래요? 내게서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상대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안 전했느냐가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판날에 그 죄 문제를 묻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혼 구원, 나도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나 스스로도 가져야겠지만 다른 사람, 다른 영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죠? 미지근한 태도. 누군가 전도하겠지, 그죠?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옷깃만 스쳐도 뭐라고 합니까? 인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은 자, 하나님 편에서는 자,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죠? 우리들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죠? 붙여주시고, 자, 우리에게 엮어주시는 자,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항상 우리 좋은 사람만 붙여놓습니까? 아닙니다.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붙여줄 때가 있습니다.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또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서 나를 연단하시고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이라는 목적과 이 관심을 늘 가지고 있다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도 또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을, 이 직장을,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나를 이곳에 붙여주신, 보내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죠? 그런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바라볼 볼 것은 자,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 그것에 있어서 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요, 우리는 여기에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그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을 중축한 후에 함께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이제 율법책을 우리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이죠. 저 말씀을 발견하고 그 책을 펴는 순간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순축함에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하는, 화답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훌륭한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기립박수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냥 앉아서 박수를 쳐드렸는데 왜 기립을 할까? 왜 일어서서 굳이 박수를 칩니까? 그만큼 그 상황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고, 그죠? 그 위대함을 이렇게 경의를 표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예배를 우리 들으시는 분, 참석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찾을 때에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그것을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봤지만은 거기는 이제 대회에서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한번 따라해줬으면 좋겠다, 참 좋은 거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도입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하는 그 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혹은 우리가 누워서, 그죠? 우리 편한 자세로 막 이렇게 보는, 그죠? 마치 누워서 막 스마트폰 보듯이 막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한다.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서서, 그죠?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던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가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근한 태도를 가지고 나중에 하죠, 나중에 순종하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면은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 그 복종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도에 관하여서입니다. 기도에 관해서도 이 미지근한 태도, 덥든지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혹은 차갑게 아니면 딱 아예, 그죠? 이렇게 구별을 하게 명확한 그런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나 혹은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기도에 인도하시는 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합시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을 피우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불은 우리의 마음의 열정의 불, 그죠? 성령의 불씨가 정말 활활 타오를 정도로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위력을 믿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막상 기도 생활에 미지근한 그런 태도를 취하고 미지근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우리 마태복음 9장 29절에 나타나죠. 우리 스크린 있나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다른 거였네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었죠. 제자들에게 맡았지만은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안 되죠? 했을 때 주님께서 이런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의 강력한 위력과 강력한 능력을 아는 자라면은 정말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기도를 우리는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아니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끔씩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 내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라고 하면서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주님, 나의 이 작은 한마디가
나의 이 기도가, 그죠? 우리 사무엘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이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이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나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이 사무엘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나 한 사람쯤이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의 기도가 있기에 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 속에 우리는 기도의 미지근한 태도가 아니라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봉사와 사명에 대한 태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참 별거 없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찍 발견한 사람은 물론 더 그것을 갈고닦고 더 선양하겠지만 발견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자, 그 받은 대로 자,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혹은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마치 주의 종 혹은 교역자, 목회자만 우리가 떠오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사명은 각자 개개인에게도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그거 모르겠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그 교회 안에서 난 정말로 이미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미 내가 하고 싶은데 아니 이거 잘하는데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굳이 할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는 안타까운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와 이 사명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지근한 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은데, 그렇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라는 이런 태도가 바로 미지근한 태도와 미지근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에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명확하게, 그렇죠? 자, 우리에게 태도를 취하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하여 혹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 내가 그죠?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지나가다가 혹은 여기 계단에 올라오면서 쓰레기 나 휴지 하나 줍는 거 나 그냥 눈에 보이니까 줍는 거라 생각하겠지만 이걸 교회를 위해서 그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다. 난 이걸 하겠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할 때에 자, 주님께서 자, 우리에게 이 봉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하면은 왠지 크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닙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 작은 것 하나. 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라고 말씀했죠. 혹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할 줄 아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헌신과 봉사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 내가 봉사하고 할 게 없고 혹은 사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이 없다고요? 그러면은 거꾸로 내가 무슨 일부터 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건데 이렇게 많은데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떠오르다 보면은 자,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비록 하찮은 거다 할지라도 자, 분명하게 우리에게 할 수 있고 해야 할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미지근한 태도, 미지근한 마음,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뜨겁든지 아니면 차가우면 아예 차갑든지 그죠? 명확하게
이렇게 딱 분별할 수 있도록 자 그런 신앙과 그런 태도를 우리 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덥다 뜨겁다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날씨가 뜨거운데 여러분 뜨거운 거 하면은 좀 많이 좀 기분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면 뭐 성령이 불타는 교회, 뭐 성령의 역사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러면은 막 뜨겁고 더운데 더 막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 또 어떻게 나왔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바람과 같이 라는 구절도 있죠. 그죠? 성령께서 바람과 같이 시원한 바람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실 때에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뜨겁고 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라는 이 말씀 제목과 같이 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뜨뜻미지근한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비록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나를 쓰신다면 기꺼이 쓰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와 같이 자 이 미지근하여서 정말 책망받는 그런 교회 자 여기서는 교회라고 했지만은 자 우리 고린도전서에 분명히 나타났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7교회 아시아 7교회를 빗대어서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습도 있어야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 우리 마음속의 교회가 이와 같이 뜨겁고 혹은 차갑고 명확한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차든지 더웠든지 하라라는 이 라오디게아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책망의 또한 경고의 또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이사의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또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